아멘. 이번 청장년 수련회 때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주일밤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총 11번의 집회를 했었습니다. 11번의 집회로 사무엘서의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무엘서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세 때 죽었어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드디어 37살 때 12지파의 왕, 드디어 우리가 아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의 나이 49살, 50살 딱 그때쯤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사건은 60대 중후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학자마다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뭐 대략 죽기 전 3년에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5세에서 67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세바의 반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가 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이미 충분히 안정을 되찾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사람은 항상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보다도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왕궁에 있을 때 좀 더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궁에서 아주 평안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병력 규모를 조사해보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는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은 몇 명일까? 다윗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셨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동기, 이게 나빴던 거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가 되고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자 마음속에 은근히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동기는 불신앙인데요. 다윗은 과거의 물맷돌만 가지고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많지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어떤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충동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감정과 충동을 막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는데요. 내버려 두셨는데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과 충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다윗을 여기서 충동시켰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범죄를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항상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이 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고요. 싫어하시다 못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계산해서 그것을 계산한 숫자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은 숫자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대회에 나가서 그동안 몇 번 우승했어요. 몇 번 입상했어요.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은근히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짜리고 얼마짜리 아파트야. 나는 연봉이 얼마고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내가 몇 살 때 이미 나는 차장 자리, 부장 자리에 올랐고, 전부 수치입니다. 내가 몇 살 때 산의 최연소로 내가 그 자리에 올랐고, 인스타 팔로워가 나는 몇 명이고, 내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몇 명인 사람이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고,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몇 % 성장했고, 예배당 부지가 현 시세로 얼마 정도 되고, 건물까지 매각하면 몇십억은 되고, 그동안 내가 책을 몇 권 썼으며 회장직을 몇 번 맡았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숫자로 다 환산해서 그 숫자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를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 찍힌 숫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좋지 못한 동기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당시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을 비롯한 군사령관들이 그것을 적극 만류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만류해요. 사실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거나 분별력이 뛰어난 장군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 많은 장군이에요. 훨씬 더 경솔했고 훨씬 더 믿음 없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훨씬 더 경솔하고 믿음 없는 장군이 보기에도 이 인구조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일이라는 것을 요압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이라는 것에 한번 사로잡히고 빠지자 요압도 알았던 것을 다윗이 모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히면 요압도 알았던 것을 모르게 돼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측근들이 옆에서 분명히 바른 조언을 해줬거든요. 왕이시여, 이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측근들의 바른 조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에 빠져서 그 측근들의 바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강행합니다.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망하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잘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조언을 옆에서 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판단이 항상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에 바른 조언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겸손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겸손해야 하나님께도 묻고 겸손해야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구조사 사건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간섭하지 않고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인구조사 사건 이전에 나온 그 죄악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반란 사건과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세바 반란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자, 이 지금 압살롬 반란 사건, 세바 반란 사건은 전부 공통점이 뭔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란 사건에 동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란 사건에 동참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이 충동적으로 인구조사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의 범죄가 사실은 누구의 범죄와 연결이 돼 있었다? 백성들의 죄와 이렇게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을 방치하신 것이잖아요. 물론 모든 지도자의 범죄가 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전에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죄를 발견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저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것을 캐치하고 회개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도자에게만 돌을 던지겠죠. 그럼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지도자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방치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깨어있는 지도자 같으면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죄를 발견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죄만 지적하고 정죄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징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자녀들의 죄를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깨어있는 부모들 같으면 자녀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겠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부모들은 오직 자식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죠.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범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죄악 가운데 부모인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의 죄악 가운데 나의 죄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범죄 속에 결국은 내 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실한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가정의 회복도 있고 교회의 회복도 있고 이 나라의 회복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했고요. 그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자, 인구조사 끝났어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한 박자 두 박자 늦었지만 참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겸손히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에게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세요. 자, 회초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골라 해서 3가지 징계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 우리 하나님께서 객관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 네가 골라라는 거죠. 셋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시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다윗은 그 징계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징계를 내리세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루 동안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매를 자주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오래 참아주세요. 경고하시고 또 참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일단 드시면 정말 무섭게 때리십니다. 자주는 들지 않으시지만 한 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평생 잊지 못하게 무섭게 때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정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의 범죄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죄가 뭐죠? 다윗의 범죄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왜 그것 말고도 다윗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까요? 그것은 간음이나 살인이 이 교만보다 훨씬 큰 죄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보다도 간음이나 살인이 훨씬 큰 죄로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보다 더 무섭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는 죄와 불순종이라는 죄가 간음과 살인죄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이나 살인만을 큰 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도 큰 죄로 여기면서 그런 죄가 혹시 나에게도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을 때 그 징계를 내리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셨어요. 약속대로라면 며칠 동안 이 전염병을 내리셔야 맞아요? 예, 3일 동안 전염병이라는 회초리로 내리치셔야 맞는데 하루 만에 전염병이라는 회초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징계의 회초리를 거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지금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정말 많이 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때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자녀 있는 부모들은 충분히 이해되죠. 사실 이 자식이 잘못한 죄를 생각하면 100대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한 10대 때리다가 더 이상 못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은 저잖아요. 제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저의 생명을 취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누구를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의 목숨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멈춰달라는 거죠.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는 게 있고 진짜 회개하는 게 있는데 이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받고 치르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내가 너무 나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무슨 죄의 대가라도 달게 뭐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를 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백성들을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제 죄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한 번만 봐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자기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죄의 대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참 우리처럼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훌륭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는 다윗 왕의 마음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왜 다윗의 이 마음과 강구를 거절했을까요?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라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지, 죄인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갓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지었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속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죄인인 다윗이 백성들의 죄값을 또 대신 지불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요? 그러니 그것도 택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3의 방법으로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인들이 지은 죄를 죄가 없는 제물에 뒤집어 씌우고 이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 제물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제물에게 받으시고 제사를 지내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속죄 제사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장소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그곳의 주인인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나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라우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이 타작마당 땅도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도 제가 무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할렐루야 하죠. 아니, 그것을 돈 주지 말고 다 땅도 제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서 할렐루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내용을 잘 살피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아라우나의 그 친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속죄 제사에 필요한 땅과 도구들을 살 것이고 그것으로 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땅도 사고 재물도 사고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도구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사 재앙을 그치셨다고 방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공짜 용서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임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불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값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불한 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공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대신 받으셨을까요? 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그 유명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이 죄값이 너무나 커서 죄인들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큰 죄값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너무 싸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 비싼 값이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자, 다윗이 속죄 제사를 드린 장소가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예루살렘 성곽 북쪽 모리아 산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 산이었고, 훗날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음을 역대하 3장 1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리에서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다른 곳이 아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는지 아시겠죠? 장차 이곳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괜찮은 왕이기는 했지만 그도 죄악에 빠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왕이었음을, 그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무엘서는 끝나고 있어요. 동시에 사무엘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제물 되실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요, 사무엘서를 읽으면 처음에는 두 왕이 보입니다. 어떤 왕들이 보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보이고 두 번째 2대 왕인 다윗 왕이 보입니다. 다윗 왕이 좀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꼼꼼히 잘 읽으면 두 왕이 아니라 세 왕이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왕은 바로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자리에서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 어떤 왕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왕 되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 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여러분 이 시간